들어왔었나? 준비가 덜 됐죠? 그래, 잠깐만, 오케이. 악보가 아직 안 떠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악보가 안 떠서.
113장 한 장 박수 치면서 힘차게 하고 오늘 총회를 수고에 간절함으로 공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193장 찬송합니다. 요거 나오면 시작합시다. 그러면 가사 나오면 오늘은 봉해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절제를 하겠습니다. 봉해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자, 우리 이 시간 총회 개회를 위해서 우리 또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총회장님을 위해서 건강에 달라 기도하시고 모든 수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달라는 다 같이 시간 주여 삼창물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제40일에 대한 주장부의 합동예배 총회를 열리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연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먼저 올리고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이 예배 순서 우리 함께 여주시고 예배를 인도하신 우리 총회장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순서와 상고 모든 순서가 내 가운데 맞춰줄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향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총회장님 주시에 하나님 말씀에 치유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성찬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의 감동감화 속에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주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여 저함해 주시옵시고 정말 은혜 충만한 모든 순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은 총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고 감동하고 감동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총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종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총회장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인간들의 뜻은 감춰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총회장님 나오셔서 인도하시옵소서.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해외 총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개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성총회에 앞서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서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총회, 노예, 산하, 지교회, 우리 총대 목사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옵니다.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지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교여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13장 다 같이 일어나는 곳마다 죄와
잘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단 앞에 세우시고 참 거룩한 새로 탄생한 예수교 장로의 해외 통합 노회 총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게 하신 이 영광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 노회가 어떻게 제가 여기에 저를 받아주시고 노회에 합류되었는지를 꿈만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새 노회, 새 교단이 탄생하면서 저희들의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극진히 한민족을 사랑하셔서 130여 년의 평양을 통해서 서양의 선교사를 보내셔서 복음을 주셔서 정말 전염병처럼 온 한반도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에게까지 귀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해외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아버지, 저는 제 마음속에 지금 아버지의 종 스테반을 생각하며 또한 우리 손양원 목사를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정말 천사같이 웃으며 목숨을 아버지여 버리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 스테반 아버지의 사도, 집사, 그리고 또한 자기가 섬기는 양떼를 위해서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한 우리 손양원 목사님,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지키자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하면서 끝까지 아들 둘을 죽인 안군을 양자로 넣어서 끝까지 아버지여 연수를 사랑했던 우리 손양원 목사님, 오늘 그 두 분을 생각할 때 이 노예가 여기에 지금 인볼브된 아버지의 종들이 그 두 분을 생각한다면 천하에 무서울 것도 없고 천하에 어떤 것도 어려움도 없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 바쳐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기쁘게 다 드린다고 생각할 때 천하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노예를 교단을 보면서 해외 합동 총회가 서로 탄생했습니다. 그럴 때 해외라고 하면은 어찌하니 미국만 속하겠습니까? 바로 세계가 눈에 들어오고 또한 어떻게 한국 사람만 국한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름지기 복음을 들고 미국에 와서 살고 있으면서 정말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한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어떤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우리 모두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 이 우리의 속한 우리 교단이 국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느 민족이든 어느 나라든 해외, 말 그대로 한국 아닌 해외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여기에 가입해서 같이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되고 자매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새로 탄생되는 교단, 새술은 세부대에 닿는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어린아이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어린아이들은 겁없이 말씀을 엄마 아버지가 주는 대로 순종하는 게 어린이들입니다. 어머니를 목숨 걸고 어머니를 찾고 어머니를 따르고 어머니를 찾는 게 어린이의 마음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나이는 조금 들었지만은 아버지가 주신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말한 두 종들과 같이 목숨 걸고 복음을 섬기고 따르면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10,000배, 10,000,000배 결실을 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미랄입니다. 어차피 한국에서 나와서 이곳에 살면서 우리 철저히 미랄이 되어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해외 총회가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히 어찌 한국의 교단들이 모두 분열되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손영원 목사님을 생각한다면, 스테반 집사를 생각한다면 감히 어떻게 그럴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아버지, 저는 우리 노예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아무 사심 없이, 거리낌 없이, 아버지여 순수한 아버지여 쌍이 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를 이끄는 아버지 총회장로부터 각 노회장, 아버지 우리는 모름지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멘. 지위가 높고 중책을 받았으면 맨 바닥으로 가서 제일 낮아지고 아버지여 섬기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아버지, 혹여라도 우리 속에 교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주셔서 아버지의 향기를 뿌릴 줄 아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을 구분할 줄 압니다. 저 사람은 가짜 예수쟁이야. 말은 교회 다니는데, 말은 목사인데 저 사람은 가짜야 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버지께서 아시죠? 예수님의 향기가 없습니다. 주님의 참뜻을 지니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름지기 우리 총회에 속한 아버지 아들 딸들은 정말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나는 죽어야 되고 성령 하나님만 살아셔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내 몸이, 내 수력이 움직여야 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육에 나는 죽어야 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이 첫날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날입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별을 초월해서, 나이를 초월해서, 머리에 든 학력을 초월해서 아버지께서는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치신다고 하셨습니다.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을 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약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가 주신 복음만을 이 세상에 말씀 그대로, 복음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아버지의 종이 되고자 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해주십시오. 자나깨나 아버지를 매시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새로 탄생되는 교단이
무럭무럭 잘 자라도록 예수 그리스도시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성은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출신구역도 다릅니다만, 그러나 교단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싸우니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를 나누는 형제보다 더 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간에 치부를 드러내고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서로가 서로를 상부상자는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새 교단에 입문하면서 가슴이 뜨겁습니다. 아버지, 뜨겁습니다. 저를 키워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동업을 하는 아들, 딸들 여기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합심해서 이 교단을 키우는데 조금도 사심없이 오직 성령님의 의지에서 하루하루를 상부상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이 귀한 예배를,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윤만 목사님 성경 공부. 요한복음 8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시 한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특성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40년 율법 시대, 광야 시대를 마치고 이제 41회가 되는데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해외 총회 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특정 인사가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는 소리예요. 첫 번째는 저하고 인사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끼리 주의 사랑,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 사랑, 옆 사람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나는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셨어요.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내게 주시며 주님과 내가 같은 생각만 되면, 주님과 내가 하나만 되면 주님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 41회 정말 너무나도 이제 40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멘. 하나님이 전하신,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언약을 이루셔서 그것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천국 복음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우리 총회가 땅끝까지 이제 국경 초월해서, 나라 인종 초월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시대가 된 줄로 사례가 됩니다. 아멘. 그 복음이 바로, 그 계명이 바로 진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거든요. 하나님을 알지니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진리거든요.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로부터 너희를 구원하리라. 아멘. 사단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 가져다 준 가난, 고통, 질병, 불행, 심지어 죽음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리라. 성령님이 진리거든요. 성령님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눈동자처럼 너희를 지켜주리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계획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이루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경륜이라고 하는데, 이 경륜은 성경에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경륜, 두 가지가 있다고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경륜은 예수님과 같은 많은 아들을 낳아서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됩니다. 교회. 하늘에서 이루실 경륜은 그 세우신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업을,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해 준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교회로 살고 있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사는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과 내가 교회인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있는 몸의 지체만 되면 이 일은 내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일했던 그 사람들, 바로 교회들을 하늘에 데리고 가서 성경에는 정사와 권세들이라고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칼빈 선생이 더 나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더 나갈 수는 없죠. 그러나 정사와 권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천사와 같은 어떤 존재, 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가서 알게 하는 일을 그 교회가 가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천국에 가서 영원한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에베소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경륜을 흉내내가지고 유엔을 정치로 하나로 묶고 경제로 각 블록 간에 경제로 하나로 묶어서 결국은 666표 이걸로 하나가 되게 해서 경제를 통합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인 사상을, 생각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WCC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 모든 종교에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이걸로 하나를 묶고 가는, 흉내내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라지 집단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75억의 인구가 나눠 있지만 남자 아니면 여자, 남자 여자는 성년이 되면 결혼해서 새로운 남편, 아내라는 그런 직고, 부모, 자녀라는 그런 관계를 갖게 되는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75억의 인류를 하나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여기서 갈라지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곧 천국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려고 지금 성령을 통해서, 실제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여러분과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면서 우리와 하나 임마누엘 하게 하죠. 그렇게 하려고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 안에 그렇게 살도록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주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과 함께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어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되어 사는 삶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사는 사람이 바로 교회.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된 사람의 예배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성막이나 바로 성전이 하나의 그림자예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성막에서
인간이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양이나 소와 같은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드려서 이 대속의 원리로 죄는 인간이 지었지만 죄질 때마다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게 하지 않았어요. 이 죄를 의인화시키면 마귀나 사단이 됩니다. 죄가 현상화 우리 삶 속에 나타나면 아픔, 저주, 고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를 지낼 때 그림자로 거룩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임재하셔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림자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인류를 대표하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인류의 대표성을 지닌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 질게까지 세례 요한으로부터 안수받음으로써 죄를 전가받음으로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나라 지성소에서 영원한 인간의 죄를 단번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속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실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영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이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국, 천국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예수님 자신이 천국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21절은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셔서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삶을 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성전되어 사는 삶, 바로 하나님과 같이 임마누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의 삶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9절 11절 어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나와 함께 있으되 네가 어떻게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서 하나님을 또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은 예수님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언하니까 그대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그 말을 천사가 수종 들어서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는 모든 역사가, 바다가 잠잠하고 파도가 멈추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계신다. 여기에서 안에 계신다는 의미를 저는 머리로 해서 라고 하는 의미로 바꿔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사셨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안에서라는 얘기를 성경 말씀에 나오면 바로 머리로 해서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 머리가 주시는 생각과 말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그대로 되어놨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은 머리 대뇌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움직일 뿐이지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나의 머리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머리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몸이 내가 내 생각대로 간다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가는 곳이 어디죠? 정신병원에 가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 헷갈리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율법적인 사고로, 내 생각으로 지금 모든 인간의 대화가 다 그렇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부모가 얘기하면 자식은 그대로 그냥 생각 없이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 생각은 세상의 생각이라고. 그런데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훈련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 훈련을, 경건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줄로. 이처럼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셔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사시면서 이렇게 사는 복된 소식, 마귀가 갖다 준 가난 저주를 물리치고 질병도 고쳐주고 부유해주고 심지어 궁극의 목적인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까지로 바꿔주는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천국 되어 사는, 모든 마귀가 갖다 준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사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의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천국의 삶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셨다. 천국의 삶을 사셨다. 이런 의미에서 천국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었다. 아멘. 천국의 비밀 3가지만 제가 소개합니다. 우리가 천국 되어 살려면,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는데 선교지에 모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뭘 전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천국의 비밀은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지금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비밀. 이게 이루어져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갖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내가 천국의 삶을 사는 비결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영혼의 구원, 생각과 마음이 구원받는 것인데, 그 구원의 궁극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구원은 그리스도,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 그 안에 살 수 있는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 바로 우리 속사람이 바로 마지막 그리스도의 천국의 비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그 하나님의 생명은, 거듭난 생명, 아담으로부터 떠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영이 다시 회복되는 복락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에 그 속사람이 바로 그 안에서 사는 삶.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우리는 머리 대신 그분의 생각과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의 비밀은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가지고 다른 거 뭐 도와주고 뭐 해주고 교회 지어주고 다 좋은 건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전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예수,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으로 속사람이 지금 배비로 있지만, 그래서 겉사람은 지금 7, 80이 되는 이런 성숙한 걸지 모르겠지만, 내 속사람은 거듭난 생명은 베이비로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다. 경건 훈련을 통해서 정말 피와 살인 말씀을 먹으면서 이 속사람이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같이 살려면, 신랑이 예수님이라면, 우리 한국에서 요즘은 뭐 결혼이 늦어지지만 최소한 20년간은 하루 365일 먹고 그렇다는 얘기, 제가 한번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늘나라에 오늘 주님을 머리 위해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날을 승리한 날이라고 하루라고 쳤을 때, 그렇게 365일을 20년 동안은 살아야 주님의 사랑한다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고백하는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뭐 억지로, 이거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도들에게 그런 것을 가끔 얘기하고 합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도 못 낳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를 참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아들도 못 낳는 사람에게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을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만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그분의 음성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면 그 삶이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다. 이 진리는 하나님만이 아실 수가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합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이,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을 받았지만 이유와 목적이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증언하라고, 진리의 법으로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빌라도는 이 진리를 몰랐죠. 사실 빌라도만 모르는 게 아니라 석가모니도 몰랐고, 공자도 몰랐고, 소크라테스도 몰랐고, 지구상에서 성년이라고 하는 사람 다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알고, 마귀에 속한 자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전해도, 천국을 얘기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진리를 5가지, 진리의 5가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되새겨 봅니다. 진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라고 시편 31편 5절의 기록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예수님, 성령님이 진리. 아멘. 진리를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진리를 얘기하느냐고 그래. 공자는 아침에 돌을 닦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몰랐어. 진리가 하나님이라는 건 몰랐어.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 성령님이 진리라는 것,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 성도들도,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진리를 얘기하느냐고 그래, 처음에. 아니 진리는 성경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한 내용, 하나님이 언약한 언약, 그 언약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내용,
성령님이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이 모든 내용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 66권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아멘. 아멘. 진리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바로 천국 복음이고 이 진리가 바로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바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네 가지 진리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진리지만 오늘 내게 주시는 이거 여기서 잠깐 빗나가면 좀 이상하게 되지만 이 말씀에 빗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꼭 가르쳐줘야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하면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기도 응답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아들이라는 사이를 만들어 놓으면서 옛날에는 뱀에게조차도 구약에서는 말을 마셨는데 하나님과 내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도 모르게 만들어 놨을까요? 저는 의문스러웠어요. 요즘 세태를 보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뭐 한다 하면은 그게 다 2단, 3단으로 나가는 것인데 과연 그럴 것인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남편의 음성을 못 들으면서도 남편이라고 부르는 우리 인간이 있는가?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일상 삶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 대화의 소통 방법이 있을 것이다. 마음으로 믿고 감동을 받을 수 있고 또는 꿈으로, 환상으로, 예언으로 제시해 준 것을 뭐 직분계시라고 엉뚱한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야 그것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구원으로 문제의 기도 응답으로 나타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잘 접근해서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5번째는 기록된 성경 안에서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응답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머리 대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의 삶의 모습과 목적을 딱 2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세상에 속한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님께 속한 이러한 주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디도서 1장 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표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 속에 든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려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는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도응답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왜 됐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 진리의 성경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진리의 말씀을 그들도 듣고 그들의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알게 하라고 목사가 됐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해외 총회사나 목사님들은 이 진리의 말씀이 진리가 뭔가를 알고 곡해하지 말고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마귀로부터, 마귀의 잔재로부터 구원받고 크고 작은 삶 속에 구원을 받아서 궁극의 구원인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구원까지를 가르쳐줘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진리의 지식은 그러나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야 진리를 깨닫게 된다. 저는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읽어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해도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서 성경 가운데서만 말씀하시는데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가 들을 수가 없는 거다. 성경 읽는 연습부터 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이신 성경을 알지 못하고는 진리이신 주님을 볼 수도 없고 그분의 음성이 마음으로 들려오지도 않는다. 경건의 연습을 하지만 하지 않으면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도 않고 진리의 성령도 받을 수가 없다. 진리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일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주님의 몸이 되신 교회인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리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디 되신 주님은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난 널 머리 삼고 일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생각으로 네가 총회 일을 했고 네가 노예 일을 했고 네가 교회 일을 한 거고 네가 헌신한 거지 난 너하고 일한 적이 없다. 난 그날 주님은 난 널 도무지 모른다. 주님은 어떤 것만 기억하세요?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움직인 사람, 그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인 우리를 머리 삼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이 시대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충실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읽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교회만 된다면 주님은 머리 들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가 된 몸이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교회가 되지 못하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는 미안하지만 일하실 수 없다. 나는 일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내 생각으로 일한 거기 때문에 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한 것이지 주의 일을 한 것은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우리 총회원들 비록 인원은 적지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일해야 될 건가를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놀라운 하나의 그 방법은 제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머리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교회가 되지 못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 때문에 장애가 되거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좌절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뿐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는 이유와 목적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쫓아 살도록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 자기는 본어인 했다고 그러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건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읽고 진리 가운데서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듣는 방법을 제가 한번 처음으로 한번 진리의 법 3단계라고 한번 써놨습니다. 이게 이해가 공감이 된다면 이해해 주시고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아는 법 3단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영원히 사는 법,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구하라. 한번 나와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아멘. 이 구절 가지고 설교 한두 번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다른 각도로 저는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구하라. 뭘 구하라? 기도하면 성령 받는다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하면 성령 받는다. 아멘.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오신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대동할 때는 반드시 천사가 대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국의 왕이 하도 경호원이 따라붙듯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천국은 천사가 대동하기 때문에 조물애기 잡다한 영들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의 성령을 왜 받느냐? 진리의 성령이 바로 우리를 진리의 성경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키포인트. 아멘. 성령은 무조건 우리에게
성경 말씀 안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찾느냐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찾게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성경 쪽으로 진리로 인도해서 누굴 찾게 하느냐? 찾으라. 주님을 찾으라. 아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나의 현장으로 나와 똑같은 환경을 가진 신구약 성경에서 똑같은 문제를 가진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어떻게 치료한 하나님, 어떻게 치료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으면 주님이 내 질병 때문에 질고를 감당하시기 위해 채찍으로 막고 계신 주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병든 자, 내가 잘못해서 고생받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찾자.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질고를 감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성경 속에서 찾아서 진리의 성령님이 바로 이분이 너의 주님이고 이분이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셨고 원수됐을 때부터 사랑하셨고 원수된 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고 목석 같은 나도 내가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 사람들끼리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남녀도 사랑하게 되잖아요.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나도 고백하게 된다. 주님을 사랑을 내가 깨달아 알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그 마음으로 마지막 뭐예요? 두드린다. 문을 두드린다. 문을 두드리는 것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누굴 찾아가서 요즘은 뭐 카카오톡으로 다 하지만 옛날에는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그 집에 찾아가잖아요. 문을 두드려서 사랑 고백하잖아요. 그런 대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다. 자, 우리가 꼭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서 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을 만나서 기도 중에 성령께서 주님을 만나게 해서 꼭 베드로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예수님이 물으시면 나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꼭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때부터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요한복음 10장 7절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면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문 안으로 들어가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문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면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고 구역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 법궤 그룹 천사 밑에서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 태어나면 먼저 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그 형상이 뭘까요? 성전. 예수님이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는 성전. 그 성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그 성전에 솔로몬이 성전 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 우리 마음속에 우리 성전이 마음이니까 기도를 성전에서 빛과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 내가 같은 마음이 되면 바로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성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제가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내가 성전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 옥토밭이 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마음 옥토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결실을 맺듯이 바로 내가 기도 응답으로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간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라. 호련히 내가 성전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이 된 내 안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번역이 된다. 이런 상태에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죽어서 영원히 사는 구원도 구원이지만 크고 작은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마귀가 만들어놓은 시험, 환난, 고통, 죽을 때까지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이기느냐, 그것이 바로 경건훈련인데 이러한 원리를 알고 그 경건훈련에 승리하는 방법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이지만 그 말씀만 내가 제대로 말씀 속에서 묵상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같이 임한다는 사실을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봐요. 너무너무 쉬운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만 일이 안 풀어지면 외워라.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라는 하루 종일 암송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천사가 올 것이다. 한 번 얘기할 때마다 기뻐하는 천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조건을 줄 수 있는 천사가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일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원만 불평하는 마귀가 들어와서 그들도 역사하듯이 우리는 24시간 좋은 일, 기쁜 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살게 해라.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대화하듯이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듯이 우리는 하루의 성경을 39절, 3구절, 10구절 이상 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주고받으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과 내와 일상생활에 생활하는 주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의 귀한 성령의 하나님의 머리가 되어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한 방편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준 진리의 법 3단계다. 저는 이렇게 여기까지만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는 다른 복음이 아닌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러한 우리 성철은 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40일의 성총회를 맞이해서 지위를 알지니 지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전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총회 준비위원장이신 정신구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사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추우셨죠? 우리 권사님, 사모님들 많이 추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에어컨을 껐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먼 길 오시느라고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미흡한 거 있더라도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남은 시간 편안하게 끝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환영사를 여러분들 그 갖고 계신 책자에 보면은 제일 앞장인가요? 몇 페이지인가요? 2페이지에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좀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한 빠르게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1회 대한민국 장로합동 총회에 참석하신 총대 여러분 그리고 사모님과 내빈 여러분을 기쁜 마음과 반감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호렙산 가시덤불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불러 장대한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시던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행한 모세처럼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도 세계 선교의 선구자인 사도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따라 교육, 선교, 봉사를 이루기 위하여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사수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기초한 보수정통 교단임을 확인하며 성총회를 개최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석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세계변 전세를 통해 끊임없이 도전받은 개혁주의 정신인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모토가 많은 도전을 받으면서도 그 중심 신학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 교단의 보수 정통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왕의 법을 따를 것인가 여호와의 뜻을 따를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는 여지없이 여호와의 뜻을 따라야 하며 악과 싸우는 것은 악에 불과하기에 악을 손으로 이기는 성총회로 두려움과 죄악적 리더보다는 자기의 리더십이 이루어지며 혼자는 도덕적이지만 모이면 비도덕적이 아니기를 결심하며 문제에서 벗어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의 대장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을 이루고 서로 양보하고 감싸고 사랑의 화신들이 될 때에 성총회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끝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는 세 가지 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첫째는 색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둘째는 두려움의 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셋째는 의심의 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소망의 탑을 쌓고 희망의 닻을 내리우며 사랑의 베옷을 입고 서로 보듬고 양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성총회에 오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2019년 5월 20일 종회준비위원장 정승 목사.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송가 246장 부르신 뒤에 충경총회장 정한기 목사님 축도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절 5절만 부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신성도와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축도하기 전에 이 앞에 보면 나의 영생의 5단계 해가지고 우리 총회장님이 귀중한 책을 출판했어서 이번에 오실 때에 한 10권 이상 가져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마치시고 이 책이 원하시는 분들은 한 권씩 가져가셔서 크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하시는 역사가 오늘 총회장님을 통해서 귀중한 말씀을 듣고 진리 안에 있기를 소원하는 귀한 성직자들 머리 위에와 또한 성림교회와 성림교회 모든 성도들과 전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들 한 5분 쉬었다가 제 2부 송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총회장에 갖다 놓으신 책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총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고생들 많이 해주셨고 또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또 고생하신 분들 많으셨고요. 어떤 이 총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손길 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화장실 가실 분들 갔다 오시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성찬 예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섹스문 특주 아주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총회 때 또 황 목사 285장을 읽어주세요. 들어오실 동안 좀 부르게 85장.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파일을 눌러주세요. 사모님도 분들도 다 들어오세요.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가사 동정녀만에게 나시고 본대와 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부르신 후에 남가진 후에 회록석이 우리 정기용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나가셨네. 우리 길이여 진리여 참 생명 되시는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 저희들을 위하여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아무런 죄도 흠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몸소 온 몸에 살이 찢기고 온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친히 주신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인 주님을 이 시간 저희들이 그 뜻을 기리고자 성찬 예식을 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다시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저희 모두들 진정으로 우리 자기 자신들의 마음과 정신을 다시금 가다듬고 살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몸소 베풀어 주신 그 참된 그 뜻과 그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말 은혜롭고 합당한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이 예식을 통하여 진실로 주님의 참된 몸과 주님 주신 그 피를 저희들 대하면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주님과 참된 교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금 거듭나고 이 시간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귀한 저희 성총회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숫자적으로는 적고 초라하게 보일지 모를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신 저 성총회인 줄 믿습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성총회가 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다시금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순서 주님께 맡겨오며 이 시간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다 같이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6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예수께서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 있어야 되고 확증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확신이 없고 확증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눌 수 있는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살 때 하나가 됐을 때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니고데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과 내가 연합하게 하나가 됐을 때 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예.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권세입니다. 그 권세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권세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이 성찬에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권세가 없는 자들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됐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합동 해외 중의 모든 총대원 목사님들 우리가 다 같이 죽으십시다. 죽으면 괜찮아요. 죽으면 화평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제사상에 올라가 있는 이 부고대가리가 부고대가리가 아니고 부고가 죄송합니다. 이 부고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죠. 근데 이 살아있는 이 부고 살아있는 부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살아있는 부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살아있는 걸 갖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해 자기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 주례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의 뜻만 속에서 내 안에서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에 대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성찬을 대하면서도 살아있는 목회자들, 살아있는 장로님들, 살아있는 권사님들, 살아있는 집사님들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성찬에 다 참여를 합니다. 진짜 죽어야 돼요. 아멘? 진짜 죽어야 돼요. 우리 총회가 다 죽으면 편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죽는다면 우리 모두가 다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서로 살아서 제사상에 올라와 있는 그 부고처럼 막 움직인다면 그 평화는 곧 깨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성찬에 임하는 우리 총전 목사님들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 다 같이 죽으십시다. 그리고 내가 죽어서 정말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확신과 확증을 가지시고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총전 목사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서 이 성찬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을 죽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이제는 내가 살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사용되어지는 쓰임맞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성찬에 정말 신령한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분병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분자위원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나오세요. 주님께서는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주님께서는 잡히신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며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떡을 받아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자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온데 오늘 이 떡을 우리가 나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또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떡을 나눌 때에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서 이 떡을 나누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여 주셔서 정말 그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의기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떡 안 받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주님께서는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 안에 영생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이 잔을 받아 마실 때에 성령의 뜨거운 감동과 감화가 있게 하셔서 우리 모두의 심령이 담비를 맞은 신고는 심령이 되게 하옵시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새싹들이 우리의 심령밭을 헤집고 올라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로써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생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부르신 후에 우리 증경숭회장 정대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성찬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집에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느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사와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나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한 같이 영원한 축복 내가 누리리.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위로 내재 교통 은혜로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과 피를 다 주시고 우리의 영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영적으로 힘을 얻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 40일의 총회 모든 회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40일의 성총회 위회와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총회에 속한 노회들과 그리고 지교회들 성도들 모두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